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영님께서 사회 보실 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집사가 세워지기를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배우면서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인지 우리가 배웠죠. 생각나시죠?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예, 조력자죠. 훌륭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조력자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4장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집사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 책에서는 4장이라는 장을 할애해서 집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자격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자격 다들 많이 예수 배워 오셨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집사의 시험과 임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할 때 장로들이 마음에 든 사람 딱 임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럴 때 성도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물론 장로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안 하겠죠. 하지만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제가 처음에 공부하는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야 장로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임명하는 자는 장로들이 임명을 하겠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얘기는 온 교회에 공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칭찬받는 자를 성도들이 데리고 왔죠. 예. 성도들에게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칭찬받는 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장로들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한 성령이 있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세울 수 있고 함께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이 알아야 내 남편이 집사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로서 남편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형제님으로 세울까를 생각할 수 있겠죠. 형제님들은요, 자격을 잘 알았을 때 이런 자격이 있구나 했을 때 집사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연단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자격을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제 9절 두 구절을 가지고 이 한 과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초대교회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를 라틴어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 벌게티역이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 교회 건물의 벽과 기둥은 빛나는 대리석으로 꾸미고 천장은 금으로 교회 강단은 보석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 언제 이 얘기를 했다고요? AD 394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17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막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제롬이란 분 예수 탄생 기념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 딱 보면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겉에도 이렇게 굉장히 높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온갖 벽화에 강단 앞에는 막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려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들 선택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건물이나 외관에 있지 않다. 하나님 우리 외적인 모습에 별로 관심 없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겠죠. 교회 외곽을 안 보셔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교회인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사가 그러할지인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함께 돌아보는 일꾼인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도덕적이고 자질 중에서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해보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만 세워져야 한다. 자격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겠죠. 그러면서 92쪽에 보시면 집사는 뭐뭐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앞에서 7절까지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어떤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7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8절 9절에 5가지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로들의 자격 다음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자격을 언급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집사들도 합당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장로 형제님들은 뭐 자격이 대단하고 집사 형제님은 뭐 그냥 좀 열심히 하고 뭐 충성되면 세우는 이런 경향이 있었죠.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분명한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우는 부분, 시험하고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에피스코포이 장로들처럼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93쪽에 5가지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중하고 고귀하고 또한 존경받을 만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제 뒤에 5가지 자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왜 이 자격이 중요할까? 그 다음에 나와요. 복음의 공개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공개적인 간증이죠. 간증.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일꾼이라고 하는 분들이 간증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는 보나마나 변질된 교회라고 좋은 간증이 보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맨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핍박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건물에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에만 투자를 했어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공인을 해줬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안 좋겠죠.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대도 그렇죠. TV에서 막 이상한 목사님이란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막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불신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있는 장로와 집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바울이 열거한 자격들은 자격 없는 장로들과 자격 없는 집사들의 부적합한 행실로부터 지역교회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잠재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치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예방 차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자가 세워야 되고 또한 맨 마지막 제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또 보살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도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격, 정중하고. 정중하고란 뜻 밑에 이제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서 인도자의 도덕적 성품과 도덕적인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적인 평판. 성도들의 공적인 평판이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장로들의 자격 중에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나와요.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던 직장이 속해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그러한 평을 받아야 돼요. 저분 맞아 교회 다니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분이라면 맞아 그래. 저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볼 때도 은사를 활용하더라도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도 살피고 다양하게 살피어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평판, 성도들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공적으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저 형제님 이런 공적인 평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중하고의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저분은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태도와 행동,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동은 충성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태도에 있어서 충성스럽지 못하면 안 되겠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 저 정도면 참 괜찮다, 참 본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도 기록이 돼 있죠. 칭찬받는 사람들. 저 형제님 정말 주님 섬기는데 참 진실되고 참 충성되게. 그리고 저 정도 형제님이라면 맞아요. 자격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라는 이런 칭찬받는 그런 평판이 좋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95쪽에 간 가운데쯤 보면 교회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직분자인 집사들,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위임받아서 조력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앞서서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들도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일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적으로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공적인 일로 섬기고 있다 하면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공적인 섬김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나 또 다음 세대 더 나보다 어린 이런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고 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공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성도들에게 또 내 아래에 있는 청년들인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보셔서 96쪽에 그러면서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바로 뒤이어 세 가지 공통적인 악.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이 일구이연이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없을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아시겠죠? 정중하고 성도들한테 공적으로 평판이 좋아야 되고 칭찬을 받는 분이어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로부터도. 두 번째 조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97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신뢰하기 어렵겠죠.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했어. 그런데 다른 분 물어보면 여기서는 또 안 했다고 해. 그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신뢰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분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죽은 파리들이 값진 향기름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값진 향기름 그릇이 하나득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둥둥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향기름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실한 가운데 이제 박스 보면 진실한 언어 사용은 신뢰의 기초이며 동료들 사이의 관계를 증진한다. 진실한 언어 사용이 깨지면 신뢰가 깨집니다. 일꾼들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일꾼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도들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진실하지 않으면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냥 형식적인 관계. 예, 형제님. 예. 아이고, 굽신굽신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불편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97쪽의 세 번째 줄 보면 사람들은 압박받을 때 어떤 일로 압박받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한 얘기가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 그럴 때 이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무마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 때로는 작은 선의의 거짓말 이런 시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는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죠.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분을, 일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그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덧칠하고 이런 분들, 그런 어려움을,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98쪽 5번째 줄 보면 그런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에 슬픈 간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99쪽에 맨 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바로 위에 단락에 보시면 집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을 보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격이었고요.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많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100쪽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비밀스러운 알코올 중독자. 성도님들 앞에서는 아닌데 저 뒤에 가서 혼자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라면 비밀이 안 지켜지겠죠. 신랑이 집사, 형제님, 장로 형제님들이랑 성도들은 몰라요. 아내만 알아. 그런데 막 혼자 신랑은 그래. 그런데 집사를 후보로 앉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감추고 우리 형제님 집사 세워줘야 된다. 아 좋아, 감춰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로 형제님 가서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까? 자매님들 답이 없으시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알코올 중독자들은 안 계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탐욕의 죄,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일만 악, 돈만 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예 그냥 다 피폐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많은 것들을 보시잖아요. 재벌들 다 망가지잖아요. 재벌 2세, 3세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집사의 자격에서 보면 여기 어떤 예들이 적어져 있거든요. 집사가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어떤 분은 이 집사를, 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거나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돈을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만큼 유혹이 심합니다. 103쪽 오른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쪽을 보면 103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질적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했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대언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겠죠. 자신의 종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탐욕스러운 도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돈을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집사들은 장로들의 조력자로서 교회 헌금에 접근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자 욕심을 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집사가 자신의 직분, 돈을 마음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직분과 또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돈이 엮이면 안 됩니다. 돈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그런 지역 교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절대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유혹, 104쪽 보면 강력한 유혹. 어떤 사람들에게 돈은 섹스나 술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105쪽 맨 첫째 줄 보시면 집사들은 실제로 돈을 훔치진 않는다. 실제로 훔치면 티가 나잖아요. 재정보고할 때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훔치진 않지만 교회 헌금이 그들의 사역 비용으로 지출되게,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지출되게.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건축을 하는데 동북교회 건축할 때 제가 실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물건을 이제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아유 목사님 원래 이게 얼마인데 좀 제가 이 정도 가격으로 영수증을 끊어 드릴 테니까 이 돈을 입금하시면 제가 목사님에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래서 그거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대로 말씀하시고 200만 원 깎아서 견적서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유혹들이 오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다른 교회 할 때 목사님들 다 그래요. 다 받고 장로님들 다 받으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다른 용도로 해서 어떤 걸 할 때 사역 비용으로 지출되게 해서 개인적으로 쓰거나 착복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돈은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큰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6쪽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교회 교리적이나 진리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 믿음의 비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두 가지가 같이 돼야 합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의미입니다. 107쪽, 그럼 믿음의 비밀이 어떤 뜻인가?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집사에게 요구되었던 이러한 자격은 장로들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도들의 요구와 비슷하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믿음의 진심이어야 한다. 믿음의 진심일 때 그의 삶도 진심이 되겠죠. 그다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도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양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몇 시간 동안 좀 이야기해야 될 만큼 양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나눠야 될 것도 많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108쪽의 위에서 2번째 줄, 양심이란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질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인식이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무뎌지면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여섯 번째 줄 보면 우리가 믿음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때로는 복음을 잘못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또 몰라요. 감추려고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죠. 용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용서하라고 합니까?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강단에서 잘못했으면 강단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강단에서 사과하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혹시 때로는 분별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단에서 실수했을 때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제가 분별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또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이게 서로 간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무뎌지면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교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한가운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이네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양심과 자기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또한 믿음과 일치하는 행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실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말씀 한 구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인 걸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양심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한다면 실제로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분이어야 된다. 이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109쪽. 가르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집사들. 이렇게 하니까 굳이 집사들은 가르치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돼 있죠.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110쪽에 가르치는 일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직분과 관련이 없다. 주된 직분이, 가르치는 집사라는 직분은 주된 업무가 일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은사가 그렇다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또 가르침의 그 부분을 잘 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필요성. 다음 장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나오죠. 시험과 임명. 그래서 집사 후보자가 믿음에 따라 일관되게 믿고 행동하고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실상 말의 신뢰성이 부족하진 않은지, 아니면 비밀스러운 알코올 중독자인지, 탐욕스러운 좀도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 이 5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끝으로 이 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락형제님부터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93쪽에 5가지를 이렇게 열거해 놓았잖아요. 그 성경에 이거 해서 5가지를 기록해 두었을 때 저를 빗대어 보았어요. 이 중에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들었는데, 세 번째 그 숨겨진 술의 임박이잖아요. 예, 그 숨겨진 옷장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데, 그거
제외하고 그 네 가지 중에서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서 떳떳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지금 시대의 목사들이나 다른 교회 교파 목사들이나 물론 모든 목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다고 할 때 정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들이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재정이 부족하면은 집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집사의 그 93쪽 자격의 5가지 목록이 나와 있는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4가지 이 목록에 대해서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 했을 때 도덕적인 이라면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이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생활이 참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러한 자격이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 정직해야 된다. 말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참 그 물질,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물질을 누구한테 맡기겠는가 했을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살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증거인데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참 청결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했을 때 참 이 내면적인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내면적인 이런 삶이 참 깨끗해야 된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내면의 삶이 깨끗하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이러한 그 집사의 자격은 참 수준 높은 자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된 자, 이러한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참으로 집사로서 셈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중요한 내용인데 정중하고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존경받을 만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점잖고 또 예의 바른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은 참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어떤 말의 신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솔직하고 진실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다. 그리고 허튼 곳에 물질이 이렇게 새는 것,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지혜롭고 규모 있게 물질을 사용하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끗한 양심,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도 있듯이, 이 양심이 깨끗이 못하면 도저히 이 집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합당한 자격, 집사의 자격 조건을 정중하지 않고 일구이연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술을 즐겨하고 더러운 양심에 믿음에 관계 없는 자. 우리가 생각해도 이 합당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합당치 않을까.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합당치 않을까.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자라면은 이거는 기본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높은 자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닐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간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 사도들이 그렇게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누구를 위한 기준이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준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 이거는 심히 기본 중에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 전쟁터에 나갔네 자기 목숨을 돌아보는 자는 참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전쟁터에 갔다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게 군인 중에 군인이죠. 어디 성경에 또 그리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인 집사의 자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자격들을 제시하는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에는 93쪽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5가지 기준은 교회 내적으로도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훌륭하고 또 그 영적으로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격들을 갖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교회의 사역을 맡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또 성실하고 헌신적인데 그 사람의 직장에서나 또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거나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이런 직분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왜? 이 교회는 세상 안에서 도처에서 감시하는 눈길로 의혹의 눈길로 이렇게 지켜봐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땐 대단히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회 공적인 직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누가 보았을 때에도 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또 그와 같은 공격을 미리 또 사도 바울께서 예견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또 제시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궁금했던 점은 110쪽에 이제 시험의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집사 형제님이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가지고 나 시험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직분을 받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시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약간 진행됐고 누가 이렇게 일을 맡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좀 예시를 좀 남겨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내용 파트에서 작은 선의의 거짓말이 이제 슬픈 간증으로 이어진다라고 써져 있어서 이제 무조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약간 박하다는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일구이연이랑 그 선의의 거짓말은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A와 B 성도에게 서로가 이제 A한테는 집사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고 B 형제에게는 저렇게 말했을 때 이제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A라는 형제에게도 선의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그 선의 거짓말을 B라는 형제한테 했을 때는 두 형제한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같은 말을 했으니까 일구이연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계기가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피해가 앞서 말했던 복음의 신뢰성과 집사의 이제 공적인 평판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그 신뢰성의 벽을 무너뜨릴 만큼의 그 피해를 저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집사 형제님이 사역을 아주 뭐 옛날에는 장부도 수기로 써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형제님 안 힘드세요? 라고 인사치레로 약간 물어보면은 예, 안 힘듭니다. 주인님 안에서 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안 힘들어요. 자기는 이제 실제는 힘든데 안 힘다고 말하면서 이제 집사 형제님 입장에서는 다른 성도님들한테 약간 부담 안 주고 형제님이 약간 공적인 평판을 위해서 안 힘든 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동기인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과연 이것도 이제 아닌 척 하려는 은폐를 하는 것이고 이중생활이며 이게 은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인도자들은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 조건이 붙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도자들을 세우는 거는 교회 안팎으로 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이 인도자들이 강건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사의 자격을 보면서 이 5가지가 딱 봐도 쉽지가 않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5가지의 어떠한 집사의 자격을 갖춘 형제 자매님이 계신지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슨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그냥 뭐 어떤 성경의 일부분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모호하면서도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집사의 자격 보면서 그 자격 중에서 정중하다라는 이 단어가 좀 단순하게 당연히 외모와 행실에 있어서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을 당연히 뜻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상위격으로 행실과 태도에 있어서 좀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사의 자격의 요건 중으로 이제 5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집사의 자격을 시험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5가지 부분을 참 스스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을 사랑하는 부분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많이 만져봤을 때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군대 전역하고 적금을 받아봤거든요. 그 돈을 받아봤을 때 와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돈으로 교만해져가지고 막 잘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제 약간 돈으로 부를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교만함으로 빠지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본 집사의 자격을 보면서 이러한 자격들은 사람이 정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자격이라는 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떠한 면들을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자격들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중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이제 여기 뜻에 나왔으면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밖에서든 안에서든 삶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그리고 이제 안에서도 이런 칭찬받는 자,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 이런 디모데 같이 좀 이런 것이 집사로서 이제 정중하고로 이 말씀 이제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중하고가 정말 이러한 밖에서 삶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집사들 떠나서 일반 성도들의 삶도 밖에서 얼마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이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럼 돌아오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장로와 집사는 이제 교회에 맡은 직무는 다르지만은 그 세워지는 그 자격 요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그 말씀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정하시는 그 기준에 물론 적합한 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디모데전서의 3장 8절에 이제 그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쭉 갖춘 이제 자격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성도들을 대할 때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 분들이 집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더 화목하고 또 교회 발전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도와 이 장로와 성도 간의 결합 역할을 잘하는 분이 이 집사가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 우리 성도들이 또 장로들한테는 하지 못할 또 의견도 하지 못할 것을 가장 가까운 저희들과 함께하는 더 가깝게 이렇게 교회 재정을 맡고 하는 분들에게 또 쉽게 그 집사들에게 또 의견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이 또 장로분들에게 또 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교랑 역할을 잘하는 분이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집사나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뭐 오래 모임 생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자격이 나와 있듯이 조건이 오니까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 그런 자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사가 사실 장로보다 더 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교회 전반적인 일이나 또 살림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께서 목양하는 데 있어서 또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자,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품은 자가 집사가 돼야 교회가 탈이 없고 또 많은 지역교회나 다른 데 보면 많이 안에서 쪼개지고 이렇게 뭐 파벌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사실 집사가 저는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사의 그 조건을 보니까 참 정중하고 인품과 또 예의가 바르고 사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돌이킨 자잖아요.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는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보고 또 이 형제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실험하고 봄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패스하는 그래서 지금 동북교회가 집사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장로님은 세 분인데 집사가 한 분이어서 빨리 주님께서 세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집사의 직분이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꼭 집사 형제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제 행실을 돌아봐야
해야겠다고 한번 생각했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제 주일학교 맡으면서 제 모습들이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오늘 5가지의 자격을 보면서 결국 내가 갖춰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갖춰야 할 모습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우리 동복교회를 보호하고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또 치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차단한다는 93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참 이 모습들이 결국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격이 나오면 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자격을 보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격 중에 집사가 되기 전에도 맨 마지막 깨끗한 양심 그 뒤쪽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이 정말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자격은 내가 갖추게 됐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 가지 자격은 이렇게 필히 우리가 갖추고 시작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고요. 자격 시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점점 작아지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작아질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형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 읽고 또 말씀 들으면서 제 모습을 또 많이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게 집사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 5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속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형제님들께서는 아마 더 부담감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모습들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것은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또 이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사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집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항상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 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인도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은 이 5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본인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 안에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몸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로들과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소중하고 충실한 분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실이요. 오가를 읽고 느낀 게, 집사가 참 교회에서 많이 보여주고 교회의 공적인 이미지라는 걸 깨달았고, 잘못 세워진 집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참 또한 많은 자격들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졌고,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세워진 집사는 아니지만 집사가 교회의 공적인 이미지인 것처럼 나는 삶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니까 집사처럼 행동하고 집사의 자격처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가를 읽으면서 집사는 오가의 내용과 같이 이제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분명히 이제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집사가 되었다 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격에 합당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과 또 보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험 받아야 할 필요가 계속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귀는 조그만 틈이라도 발견한다면은 어떻게든 그 틈을 크게 벌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로 자격 조건을 따져보면서 이제 사람을 믿기보다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이제 집사의 모든 자격 조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나눠주셨습니다. 형제님들 나누시는 거 보면 재밌죠? 네, 엄청 재밌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재밌고, 형제님들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참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세워져 있는 저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자격 얘기하면 항상 실제로 세워진 분들은 항상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장로에 대한 공부를 그때 좀 꽤 오래 하면서 그때 이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게, 장로의 자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명된 자들은 자격이 합당하게 이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해야지만 임명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임명된 분들은 이 자격에 맞추어서 이 자격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자격에 내가 맞는 최대한 가까운 삶을 자기 맞춰 가도록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명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격을 생각할 때 좀 이런 분별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자격이 있어서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태도와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고 그래서 상태가 똑같이 신분에 맞는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상태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 연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대한 행동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온전한 합당한 태도로 인해서 이 자격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인해서 점점 이게 자라가는 것처럼 점점 갖춰가지 않을까. 그런데 태도가 잘못되면 이 아무리 다른 것들이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하게 행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면 충분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아마 그런 자들은 들어 쓰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집사의 자격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겁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좀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동북교회가 자격이 합당한 이런 집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합당한 집사가 세워졌다면 그 집사가 집사의 목적에 맞는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인정하고 또 장로들이 그 일을 인준해서 함께 성경에 주님께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동북교회가 집사의 직분이 세워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